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에 마음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에도 우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겸손하게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마다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두 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또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또한 발견하고 또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편 82편은 아삽의 시편입니다. 지금 아삽의 시편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꾸짖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의 잘못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꾸짖고 있습니까? 이들의 잘못은 힘없고 불쌍한 백성들에게 불공정한 재판을 행한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잘못입니다. 약자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평생 억울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이들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켜본 시인은 진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나아와서 이 불의한 재판관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심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 가운데 서셔서 이제 재판을 시작합니다. 함께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시인은 그 불의한 재판관들의 모임을 신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왜 이들에게 신들이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어떤 실제적인 어떤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권력과 그 권한이 신에 비유될 만큼 아주 크고 강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흠이 없는, 죄가 없는 거룩한 분, 깨끗한 분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이 집행하세요. 하지만 그 최후의 심판을 제외하고는 이 땅에서 법을 집행하고 세상의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사람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대신해서 다스릴 통치자와 재판관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에게 부여해 줍니다. 최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도 부어주고요. 그들에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붙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을 신들이라고 지칭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위임받은 그런 대리자들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이 재판관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고 공평하게 재판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세운 목적이고 그들이 가진 의무이며 그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판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도다.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에게 가난한 사람과 고아들을 위해서 판단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곤란한 자들 그리고 빈궁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공의를 베풀어야 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구원해서 악인들의 손에서 너희가 건져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통치자들, 이 땅의 재판관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아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곤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도록, 건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정하게 재판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고아나 어려운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감싸주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지금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러분, 여기서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는 표현이 나오죠. 악인의 낯을 본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편파 판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편파 판정.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위임받은 이 대리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어주면서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공정한 판단과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할 이 통치자들과 이 재판장들이 왜 이런 편파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본분, 자신의 본분과 그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신분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가진 힘과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 판결, 자신의 가진 위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악한 사람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난한 자, 고아와 같은 이 사회적 약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억울함에 사무친 자들의 울음소리가 이 세상에 가득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약자들은요,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대응할 만한 지식이나 돈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변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회적 약자들이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을 도우라고 통치자들과 재판장들을 세워주신 것인데 그들이 그런 의무를 저버리고 그들을 변호해 주지 않고 있으니까 이 사회적 약자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들의 이런 행위가 어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의 기초를 흔들어버리는 악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는 그 행위가 땅의 기초를 흔들어버리고 있는 악한 행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판사들의 그 판결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판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결이 내려질 때마다, 한쪽으로 치우친 편파 판정이 내려질 때마다 땅의 기초가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행위가 왜 땅의 기초를 흔드는 악한 행위가 됩니까?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생각해 보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 축구 대회가 끝났고 조만간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죠. 여러분, 모든 스포츠 경기는 규칙이 존재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최대한 공정한 판정을 내리는 것이죠. 지난 4년 동안 선수들이 피땀 흘리며 준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올림픽, 그 대회를 준비한 것이죠. 때문에 이 심판들은 이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판결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자신이 가진 소신과 규칙에 따라서 올바른 판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물론 심판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종종 판정에 실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이 인간 심판의 판정 실수를 줄이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포츠 정신을 위해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지만 그런 잘못된 판정이 실수가 아니라 아주 의도적인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심판이 어느 누군가에게, 어떤 나라에게 뇌물을 받고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편파 판정을 내리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심각한 반칙이죠. 그런 심판은 당장 끌어내리고 그 자격을 박탈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너진 정의를 세우는 일이죠. 근데 만일 이 올림픽을 주관하는 IOC마저도 그런 행위를 눈 감아주고 억울한 자들이 나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판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면, 그래서 계속 억울한 사람들, 억울한 선수들이 속출한다면 여러분 그 올림픽, 그 대회를 올바른 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과 공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흔들렸는데 누가 그런 대회를 피땀 흘리며 준비하고 참가하겠습니까? 그냥 돈 주고 뇌물 주고 하면 더 큰 성적을 얻을 수 있는데 누가 그렇게 준비하겠냐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대회를 응원하며 보겠냐는 것이죠. 이런 올바르지 못한 판결은 그 대회의 기초를 흔들어버리는 악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공정해야 할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악인들과 손을 잡고 뇌물을 받으면서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그런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반면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변호사를 사고 어떤 것을 돈을 주고 사고 자신들이 가진 인맥과 그 힘으로 그것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눈물 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심히 미워하는 것이고 그 사회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이 공평과 정의가 무너진 이 땅과 그리고 자신의 사명과 본분을 잊어버린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사명과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모든 책임을 이 땅의 통치자들이나 재판관들, 지도자들에게만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역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통치자와 재판관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에 유명한 통치자나 재판관은 아니지만 내가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나 직장, 그리고 그 외에 내가 있는 다양한 위치에서 우리는 공정한 판결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그때 그런 나의 결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해서 나보다 힘이 약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고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 역시도 땅의 기초를 흔들어버리는 행동이고 하나님이 심히 미워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남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 역시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권력을 주시고 나를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그 외에 어떤 곳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이웃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하루가 나를 그 자리에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으로 판결을 굽게 하고 어떤 사람들을 곤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나를 그 자리에 두신 그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떠한 위치에 두신 것은 이웃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두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본분과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믿음으로 세워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자신의 탐욕과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평과 정의를 이 땅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땅의 기초를 흔드는 자가 아니라 견고히 세워나가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